여러분들께서는 교회에서 보물찾기 많이 해보셨나요? 네. 성경학교나 소풍 때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보물찾기의 묘미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물찾기의 진정한 묘미는 보물을 찾고 나서 받는 선물보다는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았을 때의 그 전율과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물 사이사이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여기 있네? 하고 찾았을 때 그 짜릿함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동일하게 보물찾기 하듯 잘 찾아봐야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 성경인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역사서라고 합니다. 두 성경은 써진 시기도 쓴 사람도 다르지만 둘을 비교해 보면서 찾아볼 때 서로 다른 왕들의 이야기를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볼 수 있기에 재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차이점은 왕들의 차이가 있겠죠. 언급되는 왕들의 차이가 있는데 열왕기의 열자는 줄지을 열자입니다. 우리가 세로로 쭉 늘어서면 종대로 섰다, 줄을 늘어섰다, 열을 맞춰서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처럼 열왕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이후 남과 북으로 분열된 모든 왕들이 줄지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역대기에서는 유대 왕의 역사들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역대기 기자의 관심이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는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의미를 밝히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아직도 그들이 다윗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 백성임을 알려줘야 했기에 여로보암의 타락한 길로 행했던 북이스라엘이 아닌 유다 왕의 이야기들만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다윗으로부터 6대 왕, 분열한 남유다 왕국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왕은 열왕기서의 큰 문맥에서는 간략한 기사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활동했었던 왕이 그 악명 높은 아합 왕이었고 그와 함께 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와 함께 일했었던 엘리야 사역자, 엘리야 선지자가 맞겠네요. 선지자 엘리야여서 이들의 기사가 더 많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기자의 관심은 엘리야 사역의 배경으로서 아합 통치에 더욱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물을 찾듯이 역대기 성경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역대기 기자는 많은 기도의 체험을 했던 히스기야 왕과 비슷하게 17, 18, 19, 20장 무려 4장씩이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기의 많은 핵심 주제들을 드러내는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량과 저자의 관심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처럼 역대기에서 그 진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17장은 여호사밧 이 4장에 이르는 스토리 중에서 서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서론의 역할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어떻게 동맹을 맺는지, 여호사밧의 개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신앙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왕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으로 인해 유다를 견고하고 부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이 순종한 다윗의 길은 무엇인지 알아보아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언약 백성은 과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유다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먼저 유다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아멘. 예호샤파트,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의 여호사밧의 이름 뜻입니다.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국방을 강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강의 군대 조직을 갖추었던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에서 군비를 증강한 대표적인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다, 이 단어는 힘주다, 강하게 하다, 벽을 중수하다 등에서 쓰이는 단어로 이스라엘을 힘세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어했습니다. 방어한다면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방어한 것일까요? 2절,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성읍은 실로, 미스바, 베델 등을 말하는 곳인데 영문을 두다라는 말은 군대, 수비대를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전문맥인 몇 장 앞으로 가셔서 역대하 13장을 읽어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들은 처음에 여호사밧의 할아버지 아비야가 함락을 시켰고, 2장 넘어가서 역대하 15장을 보면 아버지 아사가 그것을 지켜왔으며, 이제 또 2장 넘어오면 이제는 여호사밧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에브라임 성읍입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을 방비하려고 에브라임 성읍들의 수비대를 둡니다. 그런데 주의해서 보실 것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3,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한 그 순종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열왕기, 역대기, 즉 역사서에서 누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전에 이 왕이 어떻게 살았다든지, 아내가 많았다든지, 국가를 크게 성장시켰다든지, 군대가 많았다든지, 땅을 넓혔다든지 등등등의 이 모든 외적인 기준과는 상관이 없이 역사서의 저자는 매우 냉정하게 딱 한 가지 기준으로만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 기준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순종의 척도의 인물로 두 사람을 샘플로 보여주는데요. 바로 다윗과 여로보암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죠.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북쪽으로 떨어져 나가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었습니다. 저자는 이 두 명의 샘플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의 경우는 땡땡땡은 누구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 반대로 순종하지 않은 왕의 경우는 누구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였다 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따랐음을 볼 수 있기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보여준 첫 번째 순종의 태도는 다른 신에게 구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서를 종합해서 보았을 때 바알 숭배를 도입하고 국가적으로 섬긴 것은 여호사밧 왕과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 때입니다. 이것이 남유다로 도입된 것은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자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면서 그 아들 아하시아를 낳게 되면서부터 남유다에 바알 숭배가 시작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 때에는 바알 숭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알에게 구하지도 않았죠.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28절에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29절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신 주변에 많은 우상을 찾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사밧이 순종한 다윗의 길은 우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있는 이는 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찾은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앞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생명으로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이 제가 생전에 찾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죽은 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그것이 남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세상을 훌훌 털고 갈 때, 떠날 때 나는 무엇을 찾았다, 내가 무엇을 찾아왔다고 그것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까? 회사를 크게 키워낸 사실입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실입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실입니까? 성공한 자녀가 있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뿌리 깊게 내린 이 우상을 구한 사실입니까? 그 무엇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후대에 냉정하게 평가받고 싶은 말은 나 누구는 언약 백성의 길을 따라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한번 저와 함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외쳐보실까요? 나 이광영은 언약 백성의 길을 따라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평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평가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믿음의 후대까지 그 후대가 살아갈 때에도 늘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으니 가 늘 따라붙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는 순종의 두 번째 모습은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두 번째 순종은 계명을 행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율법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그들이 행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죠. 제가 열왕기하 8장 18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서 그는 여호람입니다.
27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멘. 제가 방금 읽은 구절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손자 아하시야를 향한 열왕기 기자의 평가였습니다. 그들은 아합의 길, 즉 이스라엘의 행위,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아쉽게도 아합 지방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끝내 아들과 손자 때 바알 숭배가 남유다에 들어오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았고 여호와의 계명을 행했다고 역대기 기자는 오늘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본문 이후에 7절에서 9절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율법을 사랑하여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아주 특별한 국가 행정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기 이릅니다. 실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종의 말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요즘 말로 하자면 말씀 특공 공무원을 나라에서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뒷부분에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율법을 가르치려면 제사장이나 율법학자 혹은 레위인을 보내면 될 터인데 굳이 행정관료인 방백을 보낸 까닭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율법을 사랑하여 이 교육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행정 조직을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방법과 율법을 철저히 가르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을 말씀이라는 공통의 토대 위에서 다스리고자 했던 여호사밧 왕의 신앙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행함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생명 되신 말씀을 사랑함은 이렇게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함은 말씀 자체를 읽는 것과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과 외우는 것과 읊조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온전히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자신을 바꾸어 나가게 됩니다. 믿음은 행함을 낳기 때문이지요. 언약의 백성을 이끄는 여호사밧의 이런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나라가 부해지고 영광이 크게 오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싸우러 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이 조공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잘되고 번성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을 통해 유다 백성들 또한 복을 받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연장되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따로 70명을 세워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을 사탄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음을 말하시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참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말씀하시며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가르침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부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깨닫고 읊조리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길 원합니다. 각 가정의 생활과 습관 속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가 깊숙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각 가정의 온전한 믿음은 행함을 낳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원가족끼리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에 비례해 교회에서는 이전에 하던 것만큼의 교육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얼굴을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기가 그렇게 맞대서 교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 각 가정이 각자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의 습관을 만들고 가정을 제도화하여 우리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해야 합니다. 가정이 말씀으로 바로 선다는 것은 가정이 말씀으로 바로 선다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에 공통된 토대 위에 가정을 다스려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또 있겠죠. 목사님, 제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요? 전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말씀 잘 몰라요. 안 돼요.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레위인만을 보낸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일반 방백들을 동원해서 유다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순종함으로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배우고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할 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말씀을 가르쳤던 여호사밧이었을지라도 그 아들과 그 손자는 이스라엘의 행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간다면 각 가정이 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는 그 복이 또한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는 순종의 세 번째 모습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행하는 것과 여호와의 길을 걸어감은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단어의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다윗의 길을 행하는 것은 실제 동작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마음의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길들 안에서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은 보통 교만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곤 하지만 여기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는 기쁨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마음이 높아져 기쁨으로 했던 행동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고 계명을 행함으로 그의 마음이 부풀어 올라 기쁨으로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각종 우상들을 제거한 유다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결과 12절에서 19절에서는 유다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의 우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아들 여호람과 손자 아하시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였으며 므낫세 왕 때에는 히스기야가 없앤 우상을 다시 들여오는 만행도 저지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신약 시대에도 우상은 많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상이 있었고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습니다. 시대가 흘러 현대로 오면서 우상은 더욱더 다양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마음속에 어떠한 형태로 우상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상이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우상임을 잘 알면서도 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죄인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든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 길 안에서 기쁨이 차올라 내 안에 높아진 모든 것을 철저히 응시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우상과 높아진 것을 버리는 방법은 더 좋은 것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더 좋은 것을 바라보다 보면 마음속의 우상은 자연히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홍해작전 특별 저녁 기도회 동안 우리가 계속 불렀던 찬양을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불러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기도의 기간 동안 내내 불렀지 않습니까? 우상을 제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숨겨진 보물을 찾듯 역사서 속에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찾아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찾고 사랑했으며 그의 계명을 행하였으며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성도님들 가정에 대대로 있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명을 사랑하여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침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 그 마음이 부풀어 올라 기쁨으로 나의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고 직시하고 날마다 성령님께 무릎 꿇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고 더 깊이 아는 성도, 그것을 누리는 언약 백성 된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